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 우리 한쪽으로 얻어서 양과 종들을 찾아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두 종류의 날들이 있음을 증명했지요. 어떤 날입니까? 평통하고 좋은 날. 이런 날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날들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날씨처럼 흐린 날도 있고 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있고 또 해가 창창 찌는 날도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밝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살면서 좋은 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지친 그런 고난의 날도 있다는 것이지요. 눈물과 한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의 날들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앞일을 예측하고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인물 가운데 생욕의 세월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은 결코 행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늘 흐뭇해하시고 그 신앙을 극찬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욥처럼 이런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뿐 아니라 보호하시고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참 불편한 진실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그리고 힘쓴 욥을 고난에 처하도록 그것도 사탄에게 맡겨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이렇게 맡기셨느냐 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욥을 사탄에게 맡겨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해가 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특별 관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정직하고 온전했던 욥을 사탄에게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손에 맡겨진 그런 욥을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파멸자예요. 대적자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욥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이 욥의 삶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사탄의 소유물들을 강탈해 갖고서 또 종들이 다 살해당했다고 그랬죠. 또 자녀들은 마당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집에 내 모퉁이가 붙여지면서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아마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10 자녀들이 집안에 폭삭 주저앉으면서 집안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처참한 장면입니까? 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몸에 종기가 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질그릇으로 그냥 깨진 그릇 가시고 그냥 몸을 벅벅 긁어요. 그런데도 긁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몸이 어떻게 있겠어요? 피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성경의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장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너무하잖아요. 아내가요, 좀 옆에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옆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참 기가 막히고 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가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좀 봅시다. 고난 앞에서 욥은 3가지를 성경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2번째는 아내 앞에서. 그리고 3번째는 친구들 앞에서. 이 욥이 하는 행동들을 성경에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욥이 보인 그런 행동이 첫 번째는 뭐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지금 종들이 다 죽었어요.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마저 자기를 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까지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욥의 그런 영적인 인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정말 멋있잖아요. 네? 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때 그럼 여러분들에게 참 욥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욥처럼 이런 상황 속이라도 이렇게 욥처럼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욥은 의도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했어요. 의도적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복종과 겸손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내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의 말씀 아내는 뭐라고 그러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아내 앞에서도 결코 욥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 앞에서 보십시오.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친구들 어떻습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친구들이 지금 도우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지금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보니까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집안은 잠들어졌지요. 몸은 핏덩어리가 되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아내까지 떠났지요. 종들 다 죽었지요. 천천한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위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엉엉 울어줍니다. 며칠 동안 울었어요. 7일 동안 그렇게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7일이 딱 지나고 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자네는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할 뿐일세. 이 표현을 종합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인 말은요, 욥이 당하는 것은 바로 너 죄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비난을 쏟아 붓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7일 동안 실컷 울어주고 옆에서 위로하면 좀 끝나야 되잖아요. 그냥 그랬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지은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당연히 빚질 죄를 죄값을 네가 받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얼마나 큰 상처예요. 이것처럼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정말 속상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누구를 향했을 땐지 저주하고 막 욕을 퍼붓고 그분입니까?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습니까? 이 읽고 이게 되면은 또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원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예요? 나중에 부모 탓하잖아요. 부모님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예? 더더욱 뭐예요? 아내를 원망하고요, 남편을 원망합니다. 나가서 자식들까지 원망하고, 더 나가서는 나라도 원망합니다. 왜 나라 이 나라 일거리 되냐? 더 나가서 대통령까지 오가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결코 누구 탓이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것을 봐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비했다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 아내 앞에서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이 하나 생겨요. 도대체 욥은 어떤 그런 시련과 고난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견뎠을까?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런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을까? 욥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 내가 당하는 이런 슬픔, 이런 역경, 이런 괴로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나를 강하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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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성도라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관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만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2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욥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순금덩이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 금을 캐는데 금강에 들어가면 금이 돌처럼 떨어져 나와요? 금 캐는 사람들 보니까요, 돌을 깨고 거기에 모래알 만한 금 하나 때문에 큰 돌을 깨고 그 큰 불에 넣어갖고 돌을 가루를 내고, 그래서 나중에 조그마한 금덩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잡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하지 아니하면 잡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잡석이 됩니다. 금과 보석이 아니라 잡석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당하십시오. 아멘? 아멘. 잡석되고 싶어요? 금도 이왕이면 금덩어리 돼야 되잖아요. 바로 순금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단단한 사람 신앙으로 세워주셔서 복받는 사람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런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그의 눈은요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 후회도, 고난 당하기 전에도 후회도, 늘 신앙은 결코 이 욥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한번 볼까요? 예. 2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하였어. 그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신앙이 여전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던 것처럼 사탄은 온갖 전략으로 욥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건강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예?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과 마음과 열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이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욥은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욥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성경에서 마지막에 42장에 가면 쫙 말씀해 줍니다. 자녀들이 이런 열면 다시 얻게 되고요. 그리고 소들 가축들 배로 얻게 되고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최고의 이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는 한번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저 설교를 잘못했어요. 그때 서양 속담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고난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공동묘지를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는 없을 것 같아요? 부경을 누리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뭐 설람도 보니까 허탄하고 헛되도다. 뭐 그래요. 예? 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난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또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많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단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어떤 주위 어떤 분이요, 잘하는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을 샀는데 요새 막 집이 막 두 채가 있는데 세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이 비싸고 팔렸대요. 근데 자기는 집도 안 팔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대답을 찾으려면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뢰하고 그리고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제일 먼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가보려고 하고요,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을 때의 욥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라면, 어차피 찾아오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네? 없는 사람 없잖아요. 찬송가기는 찬송이, 우리 찬송가 369장에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성찰에서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네?
싸우자면 어차피 멋지게 한번 좀 이겨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멋있게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고난을 당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고난을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정말 견고하게 서더라고요. 강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많이 보았어요. 네. 그래서 신앙은 고난 속에 단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 나를 고난 주시는 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 좀 생각하십시오. 아멘. 고난 가운데 더 강한 자를 세워주는 자들의 성격이 많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적부터 형들에게 팔려가는 배신을 당하고요. 더욱이 보디바라 아내에게 배신을,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자식에게 쫓겨나갑니다. 네, 맨발로 도망쳐 나갑니다. 머리를 흐트려가면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식에게 도망가는 그런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 고난을 이겨냈던 다윗에게.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또 겪어야 될 것은, 아니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 없는 축복은 없더라고요. 네. 십자가도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는 바로 영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들, 고난이 왔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고난을 이렇게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이 견디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든지 여러분들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든지 불평하지 마십시다. 누구를 향하시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워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그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원망하지 마세요. 네? 아내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자식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도 원망하지 마세요. 왜요? 가족은 고난에 함께 견디도록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고난을 손에 손을 잡고 이겨나가도록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멘. 많이 보았어요. 요즘 같은 믿음 생활하기 힘든데 여러분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세요. 사랑받아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에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우리 송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나 또 꽂힌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아삽이 고백한 말인데요. 시편 73편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대요. 아멘.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 받고 복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욥이잖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서 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욥이 이전보다 더 강한 자가 될 뿐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욥처럼 될 수 없어요. 욥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욥 못지않게 복을 누리는 우리 한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